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구약 가운데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세에 한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을 룻기라고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다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간에 참 인정 미담 가운데 하나인 이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마치 가시덤불새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800여 년 전 유대 지방에서 된 일입니다. 그때의 사회는 혼란하고 불안정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남편, 아내, 두 아들, 단락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을 얻을 길이 없어서 그 가족이 그곳을 떠나 동편으로 요단강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몇 해는 잘 살았지만은 불행히 몇 해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모압 지방에서 자부 둘을 맞아서 역시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후에 10년이 들락말락해서 두 아들이 그만 불행하게 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니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두 모압 자부. 이 비극의 주인공인 시어머니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합니다. 또 그 두 자부의 이름을 하나는 룻, 또 하나는 오르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이 기울어지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연히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내 무슨 소망이 있는가? 고향에 돌아가서 백골이나 내 조국의 땅에 묻히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마 한 적은 보따리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며느리인 두 여자도 같이 떠납니다.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갑니까? 우리도 같이 갑니다. 얼마쯤 이 셋이 서편을 향해서 걸어오다가 요단강면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은 유대 땅과 모압 땅의 경계선인 강입니다. 거기 와서 나오미는 간절히 그 두 자부에게 구원면합니다. 자,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간절히 구원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옛날 이스라엘에는 만일 형이 먼저 죽는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풍속이 있던 때입니다. 그 뜻을 의미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간절히 돌아가라고 권하니 그 두 자부 가운데 하나 오르바는 크게 울고 그 후에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시 다른 자부 룻에게 계속해 권면합니다. 내 동생아 지금 돌아가지 않느냐? 너도 어서 돌아가. 그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애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니 더 권하였을 때 없어서 권하기를 그만두고 나오미와 그 자부 룻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좀 있으면 보리 추수할 때가 거의 가까워 옵니다. 아마 어떤 적은 방을 얻어서 고부간 같이 살면서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그 이삭 주는다는 말 아마 여기 청년들 혹 모르기 쉬울 거예요. 그 무슨 뜻인고 하니 갈 다 한 다음에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주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인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우한 가정입니다. 두 과부의 가정이옵시다. 고독한 가정, 눈물의 가정이옵시다. 또 참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에는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부간에 맺힌 그 인정, 그 사랑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한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결혼하고 내 고향에서 너희 장래를 위해서 잘 살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자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부의 장래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복만 생각을 하고 간절히 강권을 합니다. 그러나 누세 말을 들어보세요.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죽는 곳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자부된 룻은 자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꼭 어머니 생각만, 시어머니 생각만 합니다. 그 깊은 사랑, 그 맺힌 인정, 그 룻의 일편단심은 그저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어머니를 봉사하고 생사를 같이 하려는 철석 같은 그 결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동서고금의 그 고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의 저서 가운데서 아마 본 듯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자꾸 토릅니다. 토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암만 진단해 보아야 우리에 무슨 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심리적 관계라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며칠 전에 이 부인이 딴 곳에서 살던 자기 시어머니가 그곳을 떠나서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더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인이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는 말만 들어도 구역이 나던 모양. 이런 며느리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의주서 교회를 볼 때 이런 말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아무 권찰은 그저 신방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그 며느리 가품이 사납대. 그래서 첫 며느리는 못 살고 쫓겨갔는데 그 원 둘째 며느리가 정 견딜 내는지 모르가서 이런 고부감도 있는데 어떻게 나오미와 이 룻은 이렇게 정이 깊어졌습니까?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혹은 룻이 좋은 며느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둘 다 좋은 분위기에 그렇지요. 그러나 차례를 정하자고 하면 먼저 나오미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니 이런 며느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가운데 시어머니 되신 이들은 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며느리 되신 분들은 다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며느리의 사정을 얼마나 알아주었습니까? 그저 며느리의 최선을 항상 생각하고 도우려고 했을 모양입니다.
이런 시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며느리 되는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존경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의 그 고독한 정을 얼마나 잘 살폈습니까? 이런 며느리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3, 4형제 다 낳는 건 좋지만은 낳는 대로 그저 시어머니에게만 갖다 또 맡기지 맙시다. 남 아니면 오금 아픈 사정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아이들만 사다 주지 말고 시어머님께도 좀 사다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늙어도 입맛은 변치 않습니다. 좋은 새 옷감 나오게 되면 나만 먼저 사다 입지 말고 늙은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옷감 좀 사다가 좋은 옷 좀 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늙어도 새 옷들은 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룻이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사랑과 인정뿐 아니고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곧 의리 관련이 오십니다. 결혼은 부부 일신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부모를 보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만일 죽으면 며느리가 남편을 대신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의리 마땅히 할 일. 룻의 중심에는 이런 강한 의리 관념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로운 이 어머니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유명한 진효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진나라 땅에 어떤 젊은 여자가 출가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먼 나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먼 나라에 위험한 곳을 가는데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은즉 나 없는 동안에 내 늙은 어머니를 잘 보양해 주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젊은 부인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 부모들이 와서 너 이제 더 기다릴 건 뭐 있느냐? 어서 우리 집에 돌아왔다가 가는데 출가해라. 간절히 권합니다. 그때 여자 하는 말이 남편 대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의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인데, 믿을 신자, 신인데, 사람이 의와 신을 버린다. 사람이라고 할 건 뭐입니까? 부모님들이 정 그런다고 하면 난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권면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젊은 여자가 남아는 그 시어머니를 정신토록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게 나라에 알리게 되어서 천자로부터 큰 효부라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고부간에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줄 알지만은 제가 전에 미국에서 배가 약해서 알바걸피라고 하는 그 폐결핵 뇌양원에 와서 이태 동안 있을 때 거기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원장의 비서인데
그 부인의 이 얘기를 제가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본래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떤 남자와 약혼을 됐습니다. 그 남자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건 폐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그 남자가 역시 알바급인 내양원으로 폐병을 건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더니 젊은 여자가 그 약혼한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 것을 그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 사는 사람인데 그 알바급까지 와서 자기가 그 내양원에 취직을 해서 원장 비서로 일하면서 그 남편의 경비를 대고 도와올립니다. 몇 달 암만 치료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또 그때는 지금처럼 이 병, 그 약도 좋은 약이 없던 때입니다. 암만 보야 세상에 사시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 그 목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석에 있는 이 환자와 결혼을 해달라고 간청해요. 물론 목사가 맨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환자와 이 여자와 이 병원 한 방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부부로서 도와올립니다. 정성껏 간호했지만 그 얼마 후에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한 번 그 남자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남자의 성이라도 계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미국의 풍속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의 성을 제가 가집니다. 그 뜻입니다. 미세스 밴 리벤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인데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의의 일생의 고락을 같이 하겠노라고 엄숙한 혼인의 서약을 초계처럼 헌신짝처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이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의의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부자간 고부간 우리 가정에 의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의의로 뭉치게 된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의 신앙입니다. 룻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음 위에 어머님을 떠난다고 할 것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모압 백성은 본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생기는 백성입니다. 룻도 물론 이런 우상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은 나오미에게서 전도를 받은 까닭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룻의 마음 속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굳게 심어놓았습니다. 따라서 그 고부가는 신앙으로 뭉친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님들 가운데 며느리에게 전도해서 믿게 한 시어머니들이 몇이나 됩니까? 곤찰들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자부가 나오질 않아요. 마침 시어머니가 없고 그 예배당 안 나오는 자부만 있으니까 그 자부 보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그 자고 얼른 대답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요. 물론 그 잘못이 누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참 신앙의 시금석은 가족에게까지 전도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 시어머님들 며느리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자부님들 시어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믿는 아내들이여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 믿는 남편들이여 믿지 아니하는 아내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도할 만큼 신앙생활을 옳게 합니까? 믿는 자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감화 받으니만큼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까? 참 신앙은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불우한 가정이요, 가난한 가정이요, 고독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사랑과 의리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 모든 슬픔, 고독도 이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다른 방면에도 크게 축복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과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에서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조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룻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대 이상의 축복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입니다. 나무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집이 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크거나 적거나 그 가정에 과연 참된 사랑, 의리, 신앙이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난관, 어떠한 역경, 어떠한 슬픔이 닥쳐와도 능히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변한다고 하니까 그저 무엇이나 변하는 줄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 생활, 형식적인 윤리 사상은 변할 수가 있지만은 가정의 근본적인 정신적 기초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사랑, 의리, 믿음, 영원히 우리 가정 정신적인 기초가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어머니 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외로운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한국의 가정에 참된 사랑과 의리와 믿음이 있는 가정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축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